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6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펜싱 결승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최연소, 만 20세의 최연소로 그 대회에 참가를 했는데, 이 박상영 선수는 2014년에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단체전에서 이 금을 시상받는 그런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계 랭킹에 3위에 올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펜싱 선수의 기대주로, 유망주로 이렇게 기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훈련 중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그래도 재활 운동을 통해서 2016년에 복귀를 할 수 있었고, 또 국가대표에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가 세계 랭킹 21위로 밀려나게 되고, 또 복귀를 한 지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32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승전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와 같은 그러한 이 승리를 거두고 드디어 결승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맞붙은 사람은 헝가리의 42세가 된 아주 베테랑 이 임내레저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임내게저와 맞붙었는데, 그런데 2라운드까지 9대 13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패색이 점점 짙어가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는 그러한 시간에 관중석으로부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응원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상영 선수는 속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그러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어져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색이 짙었던 그 경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게임을 할 때 놀라운 순발력으로 계속 득점을 해서, 그래서 15점을 먼저 선취하는 10대 14까지 갔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5점을 먼저 선취를 해서 대역전승을 이끈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응원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생각을 바꾸게 되어져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황 속에라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응원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은 너희가 행하는 일에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일에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또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가 같고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 아버지 된 자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까?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까?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시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데 그런데 왜 누림은 같지 않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같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누림이 우리의 누림하고는 같지 않은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자신의 말을,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라고 부르시니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살아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자기 생명까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주는 데까지 드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이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누림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누림이 되지 않을까? 아버지는 같은데 왜 예수님과 같은 누림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의
사귐과 우리가 아버지하고 사귀는 사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리는 풍성한 더불어 누림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은 더 풍성하게 누림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5월달은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라고 우리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부모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인가? 어떤 자식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잘 나가면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만으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런 것들로만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빠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귐. 가족들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귐이 없다면, 교제가 없다면, 나눔이 없다면 그러면은 남남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귐이 있는 이웃 사촌이 가족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정에 이 사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입니다. 서로 각자 스마트폰 쳐다보기가 바빠요. 스마트폰하고는 사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도 사귐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안 되고 형제와 형제지간에도 이 사귐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가정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라서 좋긴 한데 그래서 너무 이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쥐고 그것만 쳐다보고 식탁에 앉아서도 유일하게 온 가족이 앉아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식탁에 앉아서까지 이 스마트폰을 손에다 안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수한 제물과 월삭과 안식일과 정한 절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왜? 사귐이 안 되니까. 몰라 서로 같은 공동체로 있기는 있어도 사귐이 없어 사귐이. 그래서 서로 그냥 얼굴만 아는 것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을 해보자. 좀 사귀어보자. 좀 내 마음도 내놓고 좀 내 말도 듣고 좀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좀 사귀어보자 라고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귐이 없는 일방 통행의 신앙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우리 공동체의 우리의 모든 사귐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의 모습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많은 예배나 충성이나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귐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하나님의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 그 가족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콩가루 가족이야. 모래알 가족이야. 아무런 유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져서 확실하게 아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는 목적은 다른 데가 있지 않고 오직 사귐에 있다. 그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사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더불어 누리게 되는 누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사귐의 목적이 뭐냐? 하나 되기 위한 게 하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 사귐의 목적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과 같은 것이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저절로 풍성하게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과실을 맺을 수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종이 한 장은 별로 힘이 없어요. 이거는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날카로운 곳으로 찌르면은 뚫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이 없는 종이가 강력한 철판에 붙어 있으면, 이것이 철판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은 어떠한 이 힘으로라도 찢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사귐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강철보다 더 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없어. 하나님과 사귐이 전혀 없으면서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일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나중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 지키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귐을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사귐을 위해서 부르셨다. 사귐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도 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나 나의 아버지가 똑같은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풍성한 누림과 우리의 누림은 전혀 다른 이유가 바로 그 사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귐. 그래서 우리가 그 사귐을 잘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습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면 우리도 진실이어야 돼. 진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에 회개를 한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은 나의 중심의 진실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중심의 진실. 그래서 그 중심의 진실이 회복되기 전에는 어떠한 제사나 번제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의 진실한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상한 심령, 깨어지는 심령, 모든 죄악을 깨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진실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모든 그 고백의 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사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정말로 사귐을 원한다면
그러면은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을 회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 그 신앙, 사도 요한이 보고 만지고 듣고 경험을 직접 해보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누렸던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와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온전히 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진실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핑계가 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피할 바위도 되시고 우리의 능력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